현재의 순간에 살면서 삶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행동에 마음 챙김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켜고 끄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걷거나 일어서고 앉거나 세수하고 이를 닦고 운전을 하며 차를 마시는 등 모든 행위에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상념과 과거와 미래의 영상과 꿈, 희망과 후회 등으로 쉽게 지치고 산만해집니다. 마음 챙김을 자주 실행하면 산만하던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말하고 전화 받고 기로 방송을 듣고 뭔가를 보고 만지며 느끼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마음 챙김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모든 세계가 선명하고 또렷하여 사물 하나하나가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요. 잠들어 있는 의식 상태에서는 뭔가를 보고 있으나 엷은 막이 낀 것 같고 뭔가를 듣고 있으나 소리가 굴절되어 잘 들리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하고 있을 때는 소리와 하나가 되고 보여지는 사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꽃에 대한 찬가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연꽃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 듣지요. 노래까지 지어줘서 공양 올리지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연꽃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꽃은 탄생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보시만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요. 숭상 큰 스님, 지금은 열반에 드셨습니다만 서양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다가 열반에 드신 큰 스님이시지요. 깨달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많은 외국인 제자들에게 숭상 큰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좌선을 할 때에는 오직 좌선만 하고 염불을 할 때에는 오직 염불만 하라. 기도를 할 때에는 오직 기도만 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오직 그들을 가르치기만 해라. 오직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이 네 가르침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라. 스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는 오직 이 순간 방송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이 순간 방송을 듣기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에만 몰두하라 하는 큰 스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때로 방송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거나 딴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귀로는 윤화를 들으면서 손으로는 다른 또 인터넷의 정보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서 머릿속 생각은 또 이것을 하고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하고 산만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을 하는 동안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다 하는 걸 알아차리고 방송을 들을 때에도 방송을 듣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해보는 거죠. 틱냐탄 스님의 플럼 빌리지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땡 하고 종을 치면 물을 길어가던 중이건 청소를 하던 중이건 걷기 명상을 하고 있던 중이건 하던 일을 멈추고 단 한 가지 코끝을 들락날락하는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한순간이라도 깨어있는 상태로 있게 하려는 방편이 바로 종소리와 함께 동작을 정지시키는 거지요. 삶 속에서 자주 멈춤 하며 행동을 정지시킨 뒤에 스스로가 깨어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어있는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Tanta sangre que se llevó el rí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No será tan fácil, ya sé qué pasa. No será tan simple como pensaba, como abrir el pecho y sacar el alma. Una cuchillada de amor. Luna de los pobres siempre abierta.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omo un documento inalterable.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Uniré las puntas de un mismo lazo y me iré tranquila, me iré despacio y te daré todo y me darás algo que me alivie un poco más. Cuando no haya nadie cerca o lejos,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uando los satélites no alcancen, yo vengo a ofrecer mi
mi corazón. Hablo de países y de esperanzas, y hablo por la vida, y hablo por la nada, y hablo de cambiar esta nuestra casa, de cambiarla por cambiar no más.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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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인도를 떠돌아다녔던 생각이 가끔 납니다. 인도를 다니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땅인 붓다가야에 가보면 가야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가야. 저는 그 이름이 왠지 우리의 고대 국가인 가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곤 하지요. 더구나 가야국의 시조, 김해김 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은 인도와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왕후가 머나먼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전설 같은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 가야국의 지배계급, 그러니까 왕족들은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드라비다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연구가 있더군요. 고대사의 비교 언어학적 연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가야국과 일본 왕실은 옛날에 드라비다어를 썼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언어인 드라비다어가 1300개 정도 우리 어휘에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그렇게 보면 부다가야 옆에 있는 가야라고 하는 마을도 정말 뭔가 가야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가야라고 하는 말은 드라비다 언어로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래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상상인데요. 그 물고기와 절집의 처마에 매달려 있는 풍경의 물고기, 이건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밖에 드라비다어를 쓰는 인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같은 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엄마, 아빠, 이것은 우리와 똑같이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치아를 그 이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빨도 똑같이 이빨이라고 하고요. 왕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와 같이 왕이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인도와 불교와 우리나라, 그리고 붓다가야와 가야, 김수로 왕의 인도인 왕비, 역사를 찾다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따라가면서 동서양이 하나로 만나지고 남자, 여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다 하나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도시에 이방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앉아있는 현자에게 물었지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곳의 사람들은 어땠소? 이방인은 글쎄요, 늘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구두쇠에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잘 지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곳 사람들도 그렇소. 얼마 후에 또 다른 이방인이 그 도시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이방인을 향해 환영 인사를 건네던 현자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현자가 다시 물었지요. 전에 살던 곳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이방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매우 친절하고 서로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자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친다면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면 사랑이 없이 메마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음이 만드는 세상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반대로 너무 행복하다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달물이 지는 창문을 열면 싱그런 바람 꽃내음 속에 춤추던 여인 아름다워라 화물한 달빛 꿈에 잠기면 다시 또 보이네 축제의 밤 축제의 노래 함께 부르던 즐거운 날에 스치듯 만나 잊을 수 없던 그리운 여인 가버린 여인
춤추던 그리운 여인 사모한 마음 서글픈 정은 가실 줄 모르네 그리워서 가버린 여인 눈에 어리면 다시 또 보이네 축제의 밤 언제나 다시 오나 그리운 축제의 그 밤 금물결 달빛 속에 춤추던 그리운 여인 사모한 마음 서글픈 정은 가실 줄 모르네 그리워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명상도 하시고요.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팔을 뻗어보세요. 위로 쭉 그대로 뻗어 올립니다. 옆구리가 쭉쭉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팔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떨어뜨리세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시고요.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나 살펴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이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침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던 또렷하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고집불통 같다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절벽 같은 사람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권위적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번엔 그 감정을 돌려서 당신에게는 그런 점이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과 그 감정에서 마음으로 한 걸음만 뚝 떨어져 바라보세요. 마치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 두 손을 눈에 갖다 대시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상상하면서 눈의 피로감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손바닥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면 양손을 포개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픈 부위에 가져가십시오. 그곳에 가만히 대고 몸으로 좋은 에너지가 스며들어가 치유되고 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하신다면 2번, 3번 반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온몸을 비벼주고 쓰다듬어주고 살짝 두드려주세요. 언제나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명상하고 난 그 에너지를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우린 친절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고통과 해로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요.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언제나 내가 이해받기를 원할 뿐 타인을 이해하는 데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의 반복이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